24, 5, 6, 7장이 작은 계시록이다, 묵시록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요한의 환상과 계시와 일맥상통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날에라고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그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어떤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벌하신다, 죽이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이제 뭐 돌돌 감긴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돌돌 감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뭐 전설 속의 어떤 바다 괴물,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폭풍 칠 때 막 파도가 치는 거라든지, 또 그 바다에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배가 확 침몰되게 되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해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무서운 어떤 괴물이라는 이미지로 그렇게 말해지는 것이 바로 그 리워 야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리워 야단을 얘기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어떤 혼돈의 힘, 혼돈의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 바다, 파도,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폭풍, 회오리, 이런 것들은 혼돈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누구도 그걸 통제할 수 없다, 이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듯이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여기는 것인데, 그런 이미지가 상징화돼서 통제되지 못하는 어떤 악한 힘, 악의 어떤 원천, 이런 것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리워 야단은 이제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제국, 그래서 애굽일 수도 있고 아수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한 이 바다와 관계되어 있는 바다 괴물을 얘기하니까 그 아주 바다 지중해를 휘어잡고 있었던 두로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도 정확하게 뭐 이게 아수르다 혹은 두로다, 뭐 애굽이다 아니면 바벨론이다, 뭐 그 뒤에 나오는 계속된 제국, 뭐 바사 제국이다, 뭐 여러 이야기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정확히 어느 것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한, 그게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사실 세상에 어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그 사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세력들이 음녀와 함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함께 악의 원천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 여인이야말로 음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악, 힘, 혼돈의 힘, 권력, 이런 걸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악행을 다 미화시켜가면서 저지르는, 그래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힘을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 힘을 힘입으려고 하는 온갖 세력들을 다 이 리워 야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게 돌돌 말리거나 꼬부러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악이 항상 그
어떤 술수를 쓰는 것들이 거짓되고 어떤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파괴력이 너무나 크다, 해악이 너무나 크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리워야단 혹은 이제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런 괴물의 모습으로 이미지돼서 상징적으로 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애언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어떤 악한 민족의 상징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힘센 어떤 악한 존재로 그렇게 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 때 온 세상의 악을 자행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되어졌겠지만 모든 민족들을 다 군대로 짓밟고 죽였던 그런 제국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 어떤 악한 영, 그런 세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괴물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것들을 이런 예언서의 말씀에 준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포도원 지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의 찔레와 가시가 이 포도원을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발로 밟아가지고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잘 보호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찔레와 가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불로 태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싹 정화시키고 가시와 찔레 이런 것들 다 뽑아내고 불살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롭게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다시 열매 맺고 되는 결실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말씀도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단순히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걸 신약의 사도들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결실하게 돼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 공동체를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들 이렇게 벌할 때 벌하는 거하고 내 백성을 벌할 때 똑같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들을 폭풍으로 옮기신 것은 야곱의 불의가 속량 이제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값을 다 치름으로써 죄 없이함을 받는 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많은 그 심판과 그걸로 인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 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야곱의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 결과요 목적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에는 백성들이 지각 없이 행함으로 인하여 견고한 성읍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아니 처음부터 언약 백성이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지각 없이, 그러니까 망각, 하나님에 대한 망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망각,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망각, 그것에 대한 무감각, 둔해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읍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차츰차츰 퇴색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철떡 같은 약속도 서서히 약화되고 흐지부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기쁘고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받았던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실천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견고한 신앙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견고했던 교회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나 또 교회나 우리의 삶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내가 죽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망각해가고 하는 지각이 둔해지는 우리들을 계속 깨워나고 다듬어내야 되고 또 깎아내야 되고 늘 새롭게 해야만이 온전함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 줄타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줄을 잘 타도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흔들리기 마련이고 또 한눈 팔다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균형을 잡아 감각을 깨워서 균형을 잡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쓸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경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못했을 때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견책하셔서 그 안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의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시련과 또 연단과 아픔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 이건 지금 거의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까지도 침투해 들어온 우상의 잔재들 하나도 남을 것 없이 싹 깨끗이 청소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결단의 견책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리워 야단 같은 악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견고한 칼로 단칼에 제거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시련은 견책입니다. 그 견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악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라는 것을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에는 그날에, 이 12절에도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타작을 하신다. 이 타작 혹은 과일을 딴다. 이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추수의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테스 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경계로 삼는 것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 또 북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 그러니까 양쪽으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때 당시 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함께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그리고 다른 또 여호야킨 이는 또 저쪽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에 가서 무진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추수해드리듯이 알곡을 모아들이듯이 정화되고 또 걸러지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 그 알곡들을 거두어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추수의 이미지로 마지막에 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거둬 들이시는 것처럼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큰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이 불릴 때 애굽 땅과 아수르 땅에서 정말 이 알곡을 추수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두어 드리게 되고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도 계시록에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환상으로 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도시로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걸 보여주고, 그 예루살렘의 묘사,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곳에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날 정말 악의 세력, 악의 원흉,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혼돈의 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세상이 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게 될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실 때 우리가 지각 없이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자신을 다듬어 바로 서서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알곡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